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필수품이라고 하죠. 사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일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성공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이는 자전거가 그걸 수 있고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필수품은 아니더라도 있으면 좋은 것 중 하나가 오토바이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열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열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간과하여서 그냥 넘어가지만 이 열정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든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열심을 갖습니다.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열심과 열정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데 어떤 것에 붙들려 열정과 열심을 갖느냐, 이것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홀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열정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바울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이 땅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옷을 이 바다 안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마땅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정확히 심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친히 잡아오겠다라고 했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며 그 열심은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잘 보시면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2025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문제가 있죠.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이었습니다. 작은 지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도륙당하여서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작은 지파. 그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은 자신의 딸도 주기 싫어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했다. 이제 베냐민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혈통의 순수성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도 상실해버린 지파입니다. 수적으로도 작았고 영향력도 작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멀어진 그런 지파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울 개인에게는 왕이 되는 영예와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 지파의 영향력과 징계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선택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사울은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부턴가 잘못되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결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잘못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사울의 삶에 어긋남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걸 잘못 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잘못 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이 만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이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왕으로 삼는 첫 번째 의무, 그가,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즉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으로 세워진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첫 번째 블레셋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두 번째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부르셨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왕위에 오른 사울이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지켜내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죠. 외적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의 땅, 영토 밖으로 내몰리는 것, 즉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 또 하나는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사울을 만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8절까지는 읽어보았으니까 9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무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무슨 징조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그것이 사무엘을 떠나 돌아서는 사울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과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을 맞이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보았고, 즉 온 악기를 흔들고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보았고, 사울도 그들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 함께 예언하고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사울에게 다 임했죠. 완벽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고, 사무엘의 예언들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다 이루어 놓은 곳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블레셋과의 전쟁.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고 사울이 돌아서자마자 말씀하신 것들이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죠. 100점입니다. 이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블레셋을 싸워 물리치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길갈로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라. 그리고 틈을 보아 기회대로 하라. 네가 이길 수 있을 것인데 그 기회대로 블레셋을 물리쳐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요,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블레셋은 아낙 자손들의 후예여 등치가 컸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져 있었고 외형적으로도, 즉 무기의 질에서도 차이가 났고 체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고 또 사울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었지만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40년 동안 우리를 통치한 블레셋, 저 강한 무기와 억센 근육으로 우리들을 무참히 도륙했다. 그 블레셋, 과거에 너무나도 탁월했고 유명했던 삼손조차 물리쳐내지 못했던 저 블레셋, 이제 블레셋과 마주서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블레셋과 싸워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중으로 무기 든 자 한 명과 둘이 달려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전쟁의 빌미를 준 것이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국지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쪽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명의 종자만 데리고 블레셋 군인들을 급습해서 2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블레셋도 흥분했고 이스라엘도 흥분했습니다. 우리 하나가 블레셋 저 막강한 군인 20명을 죽일 수 있나? 블레셋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40년 동안 지배받았던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진짜인가? 서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불꽃을 요나단이 틔웠습니다. 타봐. 너무도 강력하다. 그러나 너무도 완벽하게. 그런데 그때에도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저합니다. 기회대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 그 기회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워 가만히 서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지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소극적인 것으로 인하여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중간을 간 게 아니라 이 소극성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야 할 것에 있어 소극적이 돼버리니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어서 적극성을 띱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열정이 없으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즉 생존의 일에 열정을 띠게 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의 열정을 내거나 생존의 열정을 내거나. 사명의 열정을 갖지 못하면 먹고 사는 생존의 열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이 지났습니다. 블레셋은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지내고 여호와 앞에 이 전쟁을 고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야 이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너는 길갈로 가서 나보다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리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함께 동참하겠다. 사울은 그걸 기다린 것이죠. 기회대로 행하여라 라는 말은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며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 생존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타령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새는 약해지고 군기는 빠집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사명에 열심이 없으니 생존의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버텨야 하지 않겠는가?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번제를 내가 지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가 지내야 되겠구나. 생존을 선택하죠. 그래서 사명의 열심을 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존의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생존을 위해 예배하고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사명을 내어 ben개치면 생존을 위해 엉뚱한 열심을 품습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이고 가짜 열정입니다. 사명을 내 ben개치면 생존만이 남고 그 생존의 열심을 내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열심을 낸다고 착각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타성에 젖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선교요. 거짓말입니다. 사는 게 선교가 될 수 없죠. 선교지에선 말 그대로 선교를 해야 선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 자기가 그 땅에서 밥 먹고 잠자고 자기 아이들 교육시키고 사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타성에 젖으면 생존이 사명이 됩니다. 아니, 잘못된 생존이 잘못된 사명을 낳습니다. 사울을 보시면 핑계거리가 있죠. 사무엘이 약속된 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월권을 행합니다.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는 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도 왕이 처음입니다. 사울도 왕이 처음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모르던 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뭘 해야 하는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이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경계선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면 제사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온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사무엘만 드려야 되나?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닌, 즉 엘리의 직계자손도 아닌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왕인데?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있는데 환경적 요건이 준비됐죠. 핑계거리는 완벽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해도 된다는 말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더 큰 핑계거리는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약해져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생존의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그분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거죠. 이것이 생존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생존.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상황과 여건을 봐라.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왕이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핑계는 충분하죠. 그래서 사울은 합니다.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와 야단을 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왕은 어찌하여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사명의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충분한 핑계거리를 주는 것 같지만 그 핑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일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7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점점 더 분노해가고 약속한 선지자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불안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생존의 문제가 경각에 달렸다고 느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세우신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는 두 가지의 사명, 그것을 너가 잘 지켜갈 수 있을지 보겠다라는 것이 7일입니다. 불안함이 완전함에 근접했을 때, 완벽하게 불안할 때, 완벽하게 두려울 때, 완벽하게 환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또한 완벽한 핑계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보겠다. 내가 너의 사명을 완수하는지 보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잘못된 열정을 품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잘못해요. 생존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습니다. 환경은 그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든 생존에 집중하든. 그러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생존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에 분명한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핑계거리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의 사람들에게 환경을 넘어서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게 문제죠. 넘어서라고 주신 환경에 넘어집니다.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고 방향을 바꿔 생존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소극적인 태도가 왜 문제입니까? 당연히 소극적인 태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사명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생존의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생존의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합니다. 생존과 사명 사이에서 어떠한 것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성격, 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생존을 품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로 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고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은 이것을 헷갈렸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 사명은 사라졌고 환경의 두려움 앞에 넘어서야 하는 것임에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단추의 잘못된 끼움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까지 잘못된 선택의 연속들을 하게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 적극적인 사명 앞으로 돌아서지 못했을 때, 즉 생존의 문제 앞에 파묻혀 있을 때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 해가 돌아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보리 추수가 끝나고 들판에 보리를 다 베어서 곡식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리 추수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3월 초순입니다. 우리는 3월 초순이면 조금 춥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3월 초순이면 아주 더운 날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우리로 말하면 한여름이 시작되는 것이 3월 초순입니다. 그때 다윗이 암몬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참 재밌는 것은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뒤로 물러섭니다. 다윗은 재밌게도 반대로 행동합니다. 어느 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블레셋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앞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왕궁에 처박혀 있고 제 부하들만을 보냅니다. 사울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요 두 민족을 놓고 보이는 행태가 민족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한 곳과는 전쟁하고 다른 곳과는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는 전쟁하고 암몬과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반대로 암몬과는 전쟁하고 블레셋과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피했던 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왕권을 공고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몬과는 직접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반대로 행하죠. 그런데 동일한 잘못을 범합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그날 그 시간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에게 빠져 그 여인을 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은 열정을 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어떤 열심을 냈습니까? 생존의 열심을 냈습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냐?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열심을 냈습니다. 열정을 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데도 열정을 내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데도 열정을 내었고, 자신의 죄를 덮는데도 열정을 내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라고 준 것을 그 환경과 여건에 넘어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음심을 가지고 여인을 범하고 남편을 죽입니다. 이것은 큰 죄죠. 사울과 똑같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핑계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생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 아래 숨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암몬과의 전쟁에 보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가 옵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왕이. 이 성을 제가 치면 나 요압이 암몬을 무찔렀다고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우리가 포위만 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왕이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이 전쟁에 친히 출정하셔서 이 성을 쳐서 멸하십시오. 당신이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다윗이 이 일 후에 다시 왕궁에서 말을 타고 나아가 암몬과의 전쟁에 최일선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 성에 돌격해 들어갈 때 제일 앞서 돌격해 들어갑니다. 다시 부족하지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낳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슬퍼할 수 있겠는가? 나의 허물과 죄로 태어나 죄 없이 큰 징계를 받은 아이 앞에 내가 어떻게 슬퍼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징계이니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똑같이 잘못했고 똑같이 생존의 열심을 내었지만 한 사람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고 한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명의 열정을 내는 것보다 생존의 열정을 갖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존의 열정을 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돌아왔듯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시듯 다윗이 죄가 없어서 다윗이 사울보다 의로워서 아닙니다. 그는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남과 비교해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이 생존의 열심을 내는데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올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붙들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와 하나를 말씀드리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다시 얼마 전에 중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한 나라, 단일 나라로는 제일 인구가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이 인도의 선교의 뜻을 품고 윌리엄 켈리가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힌두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쓰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가 성경 번역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준비 기간만 10여 년. 언어를 배우고 인도의 언어 학자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 10여 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낮과 밤을 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인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그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8년여가 지났습니다. 성경을 정식적으로 번역한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윌리엄 캐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촛대를 탁 건드려 그 8년 동안 번역해 놓은 성경 원고를 싹 불살라 적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원고가 다 불이 타고 그 집이 불이 타 윌리엄 캐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망연자실하게 그 불타는 그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촛대를 건드렸던 그 강아지가 이렇게 옵니다. 저 같으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 이심전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것 이심전심 그 행동을 합니다. 주인이 나와 있으니 이 철없는 강아지가 쪼르르 와서 윌리엄 켈리 다리 밑에 섭니다. 그때 켈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아지의 머리를 꼭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했군요. 하나님 뭔가 모자랐군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하고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하셨군요. 강아지가 되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윌리엄 켈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해냅니다. 이것이 사명의 붙들린 자입니다. 10년을 준비했고 8년을 철저하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꼬리로 돌아서며 촛대를 탁 건드렸을 때 원고가 불타고 그 집이 활활 불탈 때 집 밖에 나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막 오는 그 강아지를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명은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평생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윌리엄 켈리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어떤 큰 역사를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시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있는 것으로 믿는 자들과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며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는 그것, 넘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넘어서는 환경.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생존에 대한 열정만 남게 됩니다. 그건 비참한 삶이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생존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생존. 생존하기 위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존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윌리엄 켈리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에 붙들린 사명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